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12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전파. 요절은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12장의 중심점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전파에 있습니다. 본장은 모두가 6절에 불과한데 그 안에 구원이 3번, 찬송이 3번, 감사가 2번, 전파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서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한 16절 영적 출애굽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후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고 출애굽기 15장 1절 찬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은 그 날에 하고 1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한 그날입니다. 11장 10절 즉 이 기호를 중심으로 돌아온 열방이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문맥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전파의 제목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5절 여호와의 행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절 1 첫째 단원의 열쇠는 구원의 우물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도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의문이라는 수관에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신약시대란 가려져 있던 수건이 벗어지고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시대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빛 아래서 구원의 우물을 본다면 무슨 뜻이 되는가? 스가랴 선지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스가랴서 13장 1절 예언하고 있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신약의 빛 아래서 본다면 무슨 뜻이 되는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음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초청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계시록 22장 17절 화답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구원의 우물 1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여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4번이나 대한 바가 있습니다.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왜 노하셨는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 노가 쉬게 되었는가? 노가 쉬게 된 것만이 아니라 니은 나를 안위하시오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가? 여기 디귿 전에와 이제가 대조되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점이 아닌 선으로 보아야만 하고 성경을 보는 지평을 넓혀야만 합니다. 구속사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에와 이제의 분기점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한 로마서 3장 25절 십자가 사건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제도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불화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희생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 9장 6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53장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3.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노했다가 웃었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발로입니다. 이 의로우심이 만족히 여기심을 받으시기까지는 그 노를 접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기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했던 기간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 중간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었다는 것은 노하심이 끝나고 안위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즉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알았기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1절 하반절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와 이제의 분기점은 이는 개인 구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1절 2절의 인칭 대명사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구원은 도매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단독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단수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5. 그런데 3절 이하에서는 인칭이 너희라는 복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2절에서는 나의 구원이란 말이 처음과 끝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라면 3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3절 너희를 구원의 우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6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 행하심 4절 중반절 즉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있습니다. 이를 만국 중에 선포하라 합니다. 5절에서도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합니다. 무엇을 말인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분량이 많다 해도 크게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과 사람이 행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하는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행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방도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순종의 삶은 사랑, 은혜,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2.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기억, 출애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극히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많은 일 중에 최상급인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달리는 없습니다. 3. 이를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합니다. 4절 하반절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합니다. 5절 하반절 만국 중에 온 세계 선포하며 알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4.
시온의 거미나 하고 부릅니다. 6절 상반절. 시온의 거민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닙니다. 2장 3절에서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했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십니다. 시편 2편 6절. 그러므로 시온의 거민은 신학교회를 가리키는 뜻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합니다. 6절 하반절. 이를 음미해 보십시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그분이 너희 중에서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마누엘이 아닌가? 10편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은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니은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디귿 나의 감사 찬송 전파의 제목이 무엇인지